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온전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섬김과 기다림과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여될 때 공동체는 힘겹고 갈등하게 되고 분열을 통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일,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정말 섬김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또한 기다림은 사람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60년을 살면서 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넉넉한 가슴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정말 제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자리, 이것은 공동체가 죄인들의 모임이란 성경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쉽지 않은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건강한 가정, 교회,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며 기다림이고 용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이 섬김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기다리는 것은 미련하다 말하며 용서를 쓸데없다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쓸데없죠. 내가 굳이 섬길 이유가 없고 또 굳이 내가 용서할 이유도 없고 왜 맨날 나만 기다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소중한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기술과 관리를 담당하는 파트프라임 대표님과 또 컨텐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할 땡스기브 대표님, 그리고 초기 출자금과 전체적인 방향을 담당할 라마나요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에 서로가 섬김과 기다림과 용서라는 세 가지 요소를 담아 멋진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을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부분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뭐 손가락도 있고 또 이렇게 다리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공동체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이 세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3절이 오늘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오늘의 초점의 말씀인 거죠. 또 뒤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푸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셈, 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의 같은 셈, 그분의 영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존재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그런 삶이었죠.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각각이 책임지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그 같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고백은 아주 굉장히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집니다. 솔직히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너무 부족해서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살 수 없어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다스림 없이는 그날을 지옥으로 만들고야 마는 사람임을 너무도 절실하게 깨달았기에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내게 이 고백이 내 삶에 다시금 큰 용기와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의 삶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삶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작별되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너는 불완전해, 너는 조각났어,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늘 그렇게 공격하지만 저는 이제 이 삶을 작별한 인생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한 새 영이 주시는 새 힘을 먹고 마시는 아주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복음처럼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성탄의 주간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삶을 작별하고 이제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한 사람임을 이 아침에 선언해 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고 여기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오늘은 좀 머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세상에 갇혀버리고 나란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어떤 때는 나락으로 쭉 떨어져서 일어날 기력마저 없어지곤 합니다. 솔직히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루어가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말은 내게 날마다 절벽이었고 절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벽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은혜 그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절망을 맛보며 은혜를 만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날마다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려고 다양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년 나와 라마나요스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지 않고 이 절벽의 절망을 가슴으로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나와 라마나요스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의 벽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특히 성탄의 주간에 주님은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너무도 힘겨웠던 어느 것 하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도전의 연속인 한 해의 달려옴이 불완전하고 조각난 삶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한 일이었다고 나를 힘차게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 그 품에 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당신의 친절한 팔로 저를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환경이십니까? 날마다의 삶이 절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가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열심히 사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꿈꾸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된 멋진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